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요.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앞에서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또 말씀하셨지만 지난 45년간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는 그런 45주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었겠지만 아니 작년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임직식도 할 수 있었고 기념품도 나누고 그래도 뜻깊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참 올해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는 또 한 번의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창립기념주일은 경축의 시간보다는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는 4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4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은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빚어내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사실 아직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작년 3월에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그런 내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86만 명, 최대 4천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또 부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45년 전의 세계는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낙관론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로 대변되는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의 시대를 이루면서 그 낙관론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더 이상 그런 낙관론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퇴행,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와 함께 더불어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진보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엊그제 교계 신문의 보도 가운데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상반된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은 하나의 예배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기성교회 회의를 느껴서 스스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예배의 본질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목회자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반면에 성도들은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의 과제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현실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여전히 걱정이 더 많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꼭 따라서 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와 새로 도래하는 근대 사회의 정신을 조화시켰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됨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과감한 개혁들을 함께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러한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교회는 옛날 타령이나 하다가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서면서 교회 사명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은 교회 사명과 교회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시대적인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 속에 담긴 지혜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 지혜들이 구현되었는가, 또 그렇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의 저자였던 솔로몬 자신은 과연 그가 설파했던 지혜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솔로몬만큼이나 우리의 관심을 피할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큰 틀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잠언의 1차적인 독자는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의 지혜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르호보암 자신은 얼마나 잠언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고 실천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또 잠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은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앞에서 왕이 된 사람들,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모두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위기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그런 정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내적으로 나라를 잘 안정시켰고 후계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윗과는 달리 어쩌면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반추해보면서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까지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이래로 3대째 왕조가 이어오면서 그래도 왕실이 안정이 되고 왕위 계승의 서열에 있어서도 질서가 잡혀서 르호보암이 왕실 내부에 갈등이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계자의 지명이나 즉위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즉위한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과 다윗 시대 이전에 전혀 왕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여호수아도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들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일종의 12지파 연맹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로부터 왕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까지 가서 온 이스라엘 대표를 만나고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도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데, 그러면서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분명한 조건부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7년간의 성전 건축과 13년간의 왕궁의 건축으로 솔로몬 치세 40년의 절반을 보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대규모의 건축이 없이 평안한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일종의 책사들을 불러서 상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에 있어서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지략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르호보암의 곁에는 두 그룹의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원로들로서 솔로몬의 시대부터 왕을 보좌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국가의 원로들과 신진 세력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압살롬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결국은 왕 자신이 지혜로워서 여러 의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르호보암은 책사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별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또 잠언 20장 28절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자하게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나라도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조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복종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왕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백성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지 말고 세게 나가야 백성들이 움찔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잠언 26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또 그리고 2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교훈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로들의 의견은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의견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백성들을 자신을 섬겨야 하는 종으로 미련한 개돼지로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은 오로지 왕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원로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의 자문단은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왕은 되었지만 용맹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이나 또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왕으로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백성들이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이미는 것은 자신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자문단은 그러한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왕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27장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6장 28절을 보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왕의 친구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충성된 신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왕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원로들의 잠언은 백성들의 처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를 들어주면 왕은 그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과도 다르고 솔로몬과도 다른 르호보암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압살롬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 앞가름을 하고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는 것에는 지혜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권고를 듣고 앞에 벌어질 일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2절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이라면 그 나라의 일을 두루 살피고 특히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살펴서 지금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그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담긴 지혜는 그 지혜를 전해주고자 했던 바로 그의 아들에게는 잘 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도 배우지 못했고 솔로몬을 보좌하던 원로들의 지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지났고 솔로몬과 함께하던 원로들, 그동안 그에게 그토록 잔소리를 해오던 사람들의 그늘로부터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원로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젊은 세대의 신하들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세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언대로 백성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반발만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북부의 10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며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곁에는 신구 세대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철권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오히려 사실은 구시대적인 것이었고,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라는 원로들의 의견 속에 오히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해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자면 르호보암은 백발의 경륜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힘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백발의 경륜이라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영화에만 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새로운 전환기의 창립 4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젊은 교회, 새로운 교회였지만 이제 45주년을 넘어 50년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기성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사무실의 책상 위치 하나도 바꾸는 것이 힘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 혁신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래된 조직이야말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는 반대로 점점 더 늙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며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것인가,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점점 경화되고 낡아질 것인가의 기로에 매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라는 학문이 주는 교훈이 과거를 이상화하고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행착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또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자랑거리들을 찾아내어 알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한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한국적이라는 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과거보다 위대하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위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45년의 역사가 경륜과 지혜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룬 일보다 더 많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의 행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성도들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목회자들은 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쉽게 바꿀 수 없었던 기존의 우리의 모든 선입관, 관습, 관행들을 흔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선교적인 사명을 자각하며 진정으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들 개개인이 신앙과 경건과 섬김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내외적인 사역에 있어서 아름답게 참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대면과 비대면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크게 부흥하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며 기념하고 감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성찰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